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7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도 받았고 또 성막의 설계도도 받았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 봉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쓰인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 시내산 기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그 처음 시작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쓰지 않죠. 그런데 레위기는 바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따로 된 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책, 즉 출애굽기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은 출애굽기도 바부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 창세기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민수기도 똑같이 바부로 시작이 됩니다. 역시 민수기도 그 앞에 있는 책 레위기와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적어도 민수기까지는 한 책으로 연결되는 그런 책이구나. 신명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완성하니까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으로 이사하신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단순하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그런 뜻이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차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자고 부르십니다. 즉 성막 안에까지 가득 찼던 구름이 어느 정도 좀 걷히고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이 회막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누구든지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다 허락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제사입니다. 특히 본문에 제사 드리는 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이룬 후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사에는 바로 예배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 드리는 법에 대해 나와요.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번제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번제를 억지로가 아닌 자기 의지로 스스로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길 원해야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번제라는 게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전부를 태워야 됩니다. 남는 것은 재와 연기뿐이죠. 이렇게 재와 연기로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도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소 한 마리 값이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량 합니다. 잘 키운 우량 한우는 3천만 원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이 비용이 부담이 되면 양이나 염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소에게는 빠졌는데 번제로 염소로도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하면 비둘기로도 대신하여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이런 큰 비용을 감당해야죠. 또 번제를 드리는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이 짐승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제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죽어줄 짐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짐승을 내세우는 원리입니다. 안수하여 내 죄를 제물이 될 이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죄가 떠넘겨지고 그리고 이 안수한 사람의 죄는 속죄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안수하면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잡기 전에 먼저 수소에게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안수하며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오 여호와이시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오 여호와이시여 구하오니 나와 나의 집이 당신 앞에 지은 불의와 범과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그날에 저가 너희를 깨끗게 하시려고 너를 속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정결케 드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하며 드리는 유대인의 기도문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어제 설교에 쓰려고 찾아봤는데 너무 깊숙이 숨겨놔가지고 못 찾았어요. 근데 그 기도에는 처절한 회개가 담겨 있어요. 대신 죽어야 되는 짐승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짐승에게 이렇게 못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수한 다음에는 직접 그 짐승을 또 잡아야 돼요.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칼로 목을 쿡 찔러서 단번에 숨을 끊어야 돼요. 제물을 끌고 오면 이런 절차를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제사장은 옆에서 돕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거기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가죽을 벗겨야 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각을 떠야 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덩이를 씻어야 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먹통과 그 오물을 진 밖에 재에다가 버려야 되고, 다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일로 돼 있어요. 안수하고 제물을 잡을 때 아주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번제단 주변이 온통 피냄새와 그 고기 태우는 냄새로 가득 진동을 해요. 그래서 짐승도 여기가 자기가 죽는 자리인 줄 알아요. 짐승을 이제 반항하지 못하게 묶는데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소나 양의 그 눈을 보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사실 반항하지 않는 짐승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옆에 도살장이 있는데 보면 소들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주인이 이렇게 고삐를 잡고 끌고 가면 순순히 끌려 들어가요. 돼지는 뭐 죽겠다고 버티고 반항하고 도망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우는데 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양도 순순히 잡혀요. 이 눈물을 흘리며 주인을 바라보는 그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칼을 목 깊숙이 찔러야 돼. 그때 그 칼이 자기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목에서 솟구치는 피를 대받아내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그 모퉁이에 있는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우슬추라는 그 풀로 피를 적셔서 제단 사방을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 의식을 치르는 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예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장과 그 부산물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또 물로 씻어야 돼요. 고기를 정육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위별로 자세하게 하는 정육은 아니죠. 우선 살과 부산물을 분리하는 정도.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제단에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무게로 이렇게 덩어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 고기와 지방과 내장의 그 부산물을 제단에 다 올려가지고 잘 타게끔 벌려놓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 태웁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다 태울 때까지 이 예물을 드린 자는 곁에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우는 그 냄새를 향기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9절에 이것은 화제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아주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잡기 쉬운 양이나 비둘기로 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큰 비용이 들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회막에 나아가서도 그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그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소 한 마리 온전히 태우는데 몇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간을 줄이려고 이 번제단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어요. 가로 세로 9m, 25평.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만한
이 크기로 크게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사는 이렇게 자기 멋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절차를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신학으로 검증된 것이라 돼요. 우리가 예배 순서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돼요. 제물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오염이 되어 있거나 묻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살 때, 포장할 때, 전달할 때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좀 누가 되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지를 못하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값이 없고 받는 사람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 전달하면은 화가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번제의 의미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아요. 올라. 좀 희한하죠.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연기를 향기로 마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 드리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순서예요. 또 말씀을 듣고 성경 봉독하고 축도 받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내려오는 순서고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있도록 순서가 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고향에 가면 송월관이라는 갈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갈비집이 이렇게 집 높이가 낮아가지고 약간 갈 때 딱 길에서 몇 계단 내려가야 입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갔다가 이렇게 그 앞에 지나가면은 그 주방에서 나오는 고기 태우는 냄새가 이게 팍 뿜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코를 스치면서 지나가는 높이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못 지나가고 거기서 흠양합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냄새라도 맡자로 황홀한 냄새를 맡고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이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원리예요. 자, 예배는 예전과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전보다는 말씀이 더 강조되어 있고 가톨릭이나 이 정교회는 말씀보다는 예전이 더 강조되어 있죠. 이 예배에는 이 말씀과 기도가 예전이 똑같이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예전을 좀 더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전을 잘 짜면 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순서의 의미를 더 가슴속 깊이 새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 카톨릭 신자는 미사를 드리러 갈 때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성체를 받을 때 위장에서 이 거룩한 떡과 잔과 세상의 음식이 섞이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죠. 또 입구에 들어올 때 성수를 찍어가지고 성호를 긋고 들어오잖아요. 성공회도 그렇게 하고 또 정교회도 그렇게 하고 정교회 예배 시간에는 분향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향로에다가 그 사제가 연기를 피우면서 이 회중석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연기를 쐬면서 이 씻음 받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은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런 그 이콘 여러 가지 장식이나 그림 성경의 이야기들을 벽화로 쫙 그려놓는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형상도 개신교에는 이 십자가 자체도 강단에 칼빈은 걸지도 않았어요. 우상으로 여길까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 못 박힌 거라도 제가 해놓고 또 부활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얀 휘장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저 위에는 이제 죄패도 달아놓고 예수님이 직접 카톨릭에는 이제 그 형체로 괴로운 표정을 짓는 이렇게 십자가 달린 형체도 같이 붙여놓잖아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예배의 상징물이라든가 또 이 예전을 개신교가 잃어버린 거를 참 안타깝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좀 이렇게 분향도 하고 또 들어오면서
성수를 탁 장치해 가지고 컵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서 성수도 마시고 들어오고 좀 그런 예전을 하고 싶은데 이단으로 몰릴까 봐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전이 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은 분명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이라고는 세례하고 성만찬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만이라도 다양한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 예전도 그날의 메시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번제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또 새 삶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도 챙기고 시간도 드리고 매 순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는 나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주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좋은 말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야단도 칠 수 있지만은 내가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한다.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허투루 드려가지고 바울이 이걸 갖고 로마의 교인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싶은데 꾹 참고 너그러운 말로 권한다는 거예요. 제발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향기 나는 그런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십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의 불경스러운 것들,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예배 시간에 꾸벅 조는 거, 그리고 헌금도 준비 안 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좀 챙겨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